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주제로 공부를 맞아요. 해봤었는데 네. 결국에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맞아요. 배웠어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고 또 까먹었으면 들고서 다시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한 주 동안 생활을 해보니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많이 들어왔던 그 성경 구절을 공부하셨네요. 지금. 맞아요. 어떡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오. 맞아요. 성경 주크박스 같아. 네, 오늘은 그럼 로마서 어떤 얘기 배울지 너무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로마가 네. 항상 네. 궁금해요. 네.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게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신문들 다 보십니까? 네. 네. 요즘은 인터넷 신문이죠. 네, 인터넷 신문, 온라인 신문 다 네, 보시죠? 맞아요. 저는 이제 종이로 된 신문을 읽고 있는데 신문을 읽다 보면은 참 좋은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제가 신문을 읽다가 네.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하나 발견해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네. 해주세요. 기대된다. 자, 이 화면에 보면 남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한번 이 글자 뜻보다도 네. 한번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나. 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딱딱한 느낌이 드네요.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고딕체여서 그런가요? 아니 왜냐하면 탁탁 각이 져 있잖아요. 그래서 딱딱한 느낌. 지금 이 글자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나가 나무 네모 상자 위에 올라가 있죠. 네. 네, 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무 네모 상자에 상자. 올라가 있는 네. 그런 모습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남을 위해 살게 되면 네. 돋보이게 된다. 저 네모 상자 위에 올라가면 돋보이지 않습니까? 네. 또 높이 올라간다.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남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고 내가 남을 위해 살게 되면 이렇게 돋보이게 되고 또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야, 진짜 글자 하나로 정말 많은 걸 그렇습니다. 네. 이제 바로 이런 이유로 이 크리스찬은 타인을 위한 존재다. 독일 신학자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다자인 피어 안데레. 이제 영어로는 being for others. 크리스찬은 남을 위해 사는 존재다. 우리가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자기 중심에서 이웃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만 자아를 개방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 전에는 항상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맞아요. 한번 이웃도 배려해보고 또 하나님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자아를 자꾸만 이렇게 밖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 개방해 나가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로마서 31강 남은 자 대 강팍한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고 거룩한 백성인데 왜 절대 다수가 왜 기독교를 믿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을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맞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이야기가 이제 9장, 10장, 11장에 계속 나오죠. 네. 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특권과 영광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왜 절대 다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예수 믿어야 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인데 그쵸. 절대 다수가 예수를 부인하고 배척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갔죠. 네. 하나님 모르던 이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아이러니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택정 원리에 따른 목적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 있었잖아요. 네. 큰 아들이 누굽니까? 큰 아들. 아니, 이스마엘. 이스마엘. 그다음 둘째 아들이 이삭.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이삭에게도 아들이 둘 있었잖아요. 네. 쌍둥이 아들. 큰 네.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 에서. 둘째 아들이 야곱. 야곱. 근데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 가운데도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 야곱을 선택하셨죠. 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정 택정. 원리 하나님의 때문에 그런 특정 것이죠.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따라서 자유의지에 따라서 주권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맘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좋은 토기를 만들고 나쁜 토기를 만들고 하는 것은 토기장이 마음대로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유 주권과 의지에 따라 가지고 이런 택정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네. 두 번째는 그들이 믿음이 아닌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의지하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까닭이다. 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말이 재미있는 말인데요. 걸림돌에 딱 걸려 넘어졌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걸림돌이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서 좌절됐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렇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로마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제 우리 어떤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업적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롭게 되었어. 죄를 용서받았어. 그게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뭔가 이 방법을 잘못 잡았다. 길을 잘못 선택했다. 유대인들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따르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이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게 바울의 두 번째 대답이에요. 이제 셋째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거슬린 까닭이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배웠던 그 말씀 가운데 종일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펼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건져주시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했어요. 네. 거슬렸다고 하는 말은 적대감을 품었다는 말이죠. 네.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고분고분 순종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거슬려 살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어떤 나락에 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영 버리신 것은 아닐까? 구원받지 못한 대다수 유대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할 우리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10절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네. 자, 이제 화면에 있는 우리 11장 1절 전반부 세 번역으로 된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세 번역이 조금 더 쉽죠. 네. 자, 이렇게 유대인 절대 다수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이런 분위기를 전환하는 그런 전환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대인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 던져요. 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노라. 그럴 수 없다고 하는 말 귀가 따갑게 들은 말씀이에요. 로마서에서 강력한 부정을 얘기할 때 나오는 메 게노이토라고 하는 말이죠.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말이 메 게노이토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했으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인데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아주 강력한 부정으로 대답을 했어요. 네.
여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제 헬라 말로 레고운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제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는 말은 조금 우리가 바꾸어서 표현을 한다면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에 부정적인 대답을 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대답이죠. 그럼 왜 절대로 그럴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논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년에 구약 본문을 인증하는 것으로 이제 논증을 보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진리를 이렇게 논증하게 될 때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항상 구약 성경을 맞아요. 인용을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구약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중요하잖아요. 네.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게 되면 확실히 더 권위가 서고 네.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할 때도 이 구약 본문을 어떻게 인용하는가를 이제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대인을 버리시지 않은 4가지 증거가 있어요. 이제 4가지 증거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치신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이고 일시적일 뿐 복음을 믿는 유대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계속 이어나가신다. 네. 이제 이것이 이제 바울이 앞으로 이제 논증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영 버리시지 않는다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가? 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궁금하다. 자,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개인적인 증거를 제시해요. 이제 여러분 이제 바울이 자기 경우를 예로 든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퍼뜩 드세요? 본인도 유대인이죠. 죄인이고. 본인도 유대인이고 네. 죄인이고. 무엇보다도 죄인인데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네. 아주 열렬하게 그렇죠. 기독교를 박해하고 네. 사도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도 많고 많죠.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잖아요. 네, 스테반. 그런 바울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11장 1절 후반부에 보면은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네. 이 삼중 신분을 여기서 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자, 이 고린도후서 이 11장에 나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에 들어가 가지고 네. 사도 바울을 좀 업신여긴 거예요. 깎아내린 거예요. 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제 먼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그런 유대인이다. 진짜 유대인이 되려고 그러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딱 태어나고 자라나야지 본토에서 태어나야지 진짜지. 그 먼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유대인은 진짜 유대인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이제 2세, 3세가 LA나 뉴욕 같은 데서 태어나고 자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 그 사람 본토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지 않았으니까 정통 한국인 아니다. 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렇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여기 이제 바울이 삼중 신분을 강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베냐민 지파. 우리 베냐민 지파 하면은 어떤 인물이 떠오릅니까? 사울.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임금이 베냐민 지파야. 그래서 그런지 바울의 옛날 유대식 이름도 사울이야. 네. 아마도 부모님이 너도 사울 왕처럼 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울이라는 이름 붙여줬던 것 같아요. 자, 바울이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나도 똑같은 유대민족이다. 네. 어떤 민족적인 일체감과 유대인이라는 동질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만 얘기해도 되는데 삼중 신분을 연거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증거가 된다는 말은 내가 이런 정통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다는, 기독교를 열렬하게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그렇게 굴었던 나도 하나님 버리시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면 다른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 바울 자신,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버리시지 않았다고 하는 이 개인적인 증거야말로 가장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죠? 내가 증거라고 그러면 그보다 또 확실한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신학적인 증거를 이제 대고 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제 중요한 이유의 신학적인 증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장 2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 미리 아셨다. 네. 어떤 의미가 있나요? 택했다. 미리 선택하셨다. 픽. 네. 픽. 뽑아주셨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미리 아셨다는 말은 미리 사랑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마음에 들기도 전에 어떤 아름다운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얘기죠. 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사랑하신 것 하셨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신분이나 자격이나 공로를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과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미리 아시고 미리 뽑아주시고 미리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세 번째 증거는 엘리야 시대를 애로 들면서 성서적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성서적 증거. 이제 우리 엘리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네. 이사와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두 선지자가 엘리야하고 엘리사 아닙니까? 네. 특별히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 그 거짓 선지자들하고 대항해가지고 홀로 싸웠던 인물이 엘리야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엘리야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로마서 11장 2절로부터 4절은 이제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을 배경으로 한 그런 엘리야의 호소를 지금 이제 말씀하거든요. 네. 여기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우리 정나원 학생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미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 엘리야가 그 우상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이겼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홀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엘리야를 인정하지 않고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엘리야를 추켜 세우고 막 영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날뛰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네. 이제 내 생명마저도 이렇게 위태롭게 됐는데 나보고 이제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일종의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절대 다수가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을 우리 임성언 언입니다. 학생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 중요한 게 남은 자 7,000명이 중요하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남은 자를 두신다. 네. 그 위태로운 시기, 위기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 유대인들이 다 우상숭배 하나님 떠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신학적인 증거죠. 어떤 성서적인 어떤 인용을 해가지고 엘리야 시대에도 이렇게 남은 자가 있었는데 앞으로 절대 다수가 예수를 부인하고 복음을 배척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남겨두신 여전히 남은 자, 남겨두신 자를 허락하신다. 이제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네 번째 증거는 어떤 증거입니까? 이 바울 당대의 시간적인 증거예요. 자, 11장 5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네, 고맙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네. 남은 자. 엘리야 시대에도 7천 명의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지금도 바울 시대에도 은혜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네.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유대인들을 남겨두실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와 같이 지금도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엘리야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 다 떠나가고 엘리야 혼자 남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7천 명을 남겨두셨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지금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 시대에도 네.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받을 유대인들을 남겨두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네. 엘리야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 지금도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 면면이 그런 구원의 역사가 계승된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야, 결국에는 다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렇습니다. 보이네요. 네. 자, 여기 보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11장 5절에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남은 자들이 바울 시대도 여전히 있다는 그런 말이죠. 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물이에요. 거저 주는 거예요. 이 은혜에 따라 남은 자들은 자신의 어떤 행위나 자격이나 신분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남은 자 반열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쭐거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안 돼요. 되죠. 겸손해야 되고 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제 바울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기 행위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게 서로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행위라고 하는 건 내가 노력한 대가로 주어져요. 네. 네. 율법을 열심히 지켰더니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네. 10계명을 비롯한 또 613가지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없죠. 그래서 어떤 율법을 지켜가지고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가지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자에 포함된 이들은 겸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11장 이제 7절로부터 10절 말씀은 이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을 바울 시대에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네. 자, 우리 11장 7절을 누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제가 이번 강의의 그 제목을 남은 자 대 강팍한 자, 강팍이라고 하는 말은 발음하기도 좀 어렵고 어려워요. 현대인들이 잘 안 쓰는 말이죠. 네. 예, 강팍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고집이 세다는 말, 아주 완고하다는 말, 완악하다는 말,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보세요. 네. 이스라엘 대다수가 찾던 것,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려고 했던 것은 실패로 끝이 났어요. 오직 택하심을 받은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그 의를 선물로 얻었습니다. 저희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네.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죠?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했지만 소수의 유대인들은 남은 자들 반열 속에 들어갔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남은 자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둔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재미있는 말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남은 자. 그렇죠. 그 남은 자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머지 남은 자. 잘 구분해야 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절대 다수가 예수 믿지 않고 이제 복음을 거부했지만 그 가운데도 소수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남은 자가 돼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네. 그런데 또 그 남은 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남은 자.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남은 자들이 된 이유는 스스로 우둔해졌기 때문이다. 이 우둔해졌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둔해졌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에포로데산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우둔함의 이 포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의학 용어라고 그래요. 의학. 신장 결석이나 방광 결석, 네. 뼈에 석회석이 생기는 것과 같이 아이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신체 질환을 가리키는 용어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 우둔해졌다고 하는 말이. 저도 이제 신장 결석에 한번 걸려가지고 이렇게 앰뷸런스에 실려가가지고 수술받고 여성이 해산하는 고통보다 더 심하다고 그러죠. 엄청 아프죠. 정말 너무 아파요. 네. 허리가 그냥 이렇게 빳빳해지고 소변에서 이제 피가 섞여 나오고 굉장히 심각한 것이 이 신장 결석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우둔해졌다는 말이 이렇게 신장 결석이나 방광 결석처럼 뼈에 석회석이 생기는 것과 딱딱하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바울이 염두에 두는 비유적으로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다. 복음을 듣고서도 영적으로 고집을 피우고 완고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흥미롭게도 이 우둔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우둔해졌다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둔해진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에요. 자, 이건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시고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잖아요. 또 우리도 자유의지가 있고 주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선택할 자유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유는 네.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한 자기 완고함도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지만 자동 인형이나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간과하심, 방치하심. 사실 이게 더 무서운 형벌이죠. 그게 무섭죠. 너무 무서운데요. 네. 우둔한 상태로 강팍한 상태로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또 제대로 해석될 수 있게 돼. 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그 다음에 택하심을 입은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죠. 이게 택정의 원리라고 오늘 이렇게 배웠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신비한 택정의 원리인데 이제 절대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배척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허락하세요. 그 다음에 택하심에 들지 못한 나머지 우둔한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이 남은 자에 들지 못한 남은 자, 스스로 이제 고집을 피우고
돌멩이처럼 마음이 딱딱해져 가지고 굳어버린 사람. 복음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슬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다는 말이죠.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이 구약을 떠받치는 이제 세 가지 기둥이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 세 가지인데 어디 한 군데만 인용하는 것보다는 이 구약의 이 세 기둥에서보다 다 인용하면 권위가 훨씬 더 높아지죠. 그쵸. 네네. 어떤 편파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구약 전체가 이거를 증거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세 곳에서 인용을 해요. 자, 이제 8절로부터 10절 말씀은 택하심을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 즉 마음이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 강팍한 사람들의 처지를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네. 자, 그럼 화면을 한번 볼까요? 네. 자, 먼저 로마서 11장 8절 말씀. 저 말씀은 신명기 29장 4절, 이사야 29장 10절에서부터 왔어요.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에 속합니까? 토라, 율법서에 네네. 속하죠. 네. 그렇죠, 율법서. 이사야서는 예언서. 예언서, 선지서에 속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서, 예언서, 예언서. 성문서 이제 세 군데에서 이제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제 로마서 11장 8절 말씀은 이 신명기 29장 4절과 이사야 29장 10절에서부터 온 말씀인데 조금 이게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나요. 이제 바울이 구약성을 인용할 때 그 당시는 오늘과 같은 성경책이 아니라 이 파피루스 두루마리에다 네. 필사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거 들고 다니려고 그러면 엄청 무거워요. 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아주 통째로 이제 암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바울도 이제 성경을 구약성을 암기해가지고 인용하는 경우가 많을 테고, 그다음에 자기 목적이 그럴 때는 약간 이렇게 표현을 달리 해가지고 그 상황에 예, 맞게. 상황에 맞게 그렇게 임의로 인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거는 다 남은 자에 들어가지 못한 남은 자다. 아.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우둔한 나머지 자. 사람들, 우둔한 우둔한 사람,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좀 긍정형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은 부정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내용은 똑같아요. 의미는 네. 똑같은데 네. 바울은 이거를 긍정형으로 표현을 했고 신명기에서 말씀은 부정형으로 표현을 했어요. 똑같은 의미지만 이렇게 표현을 달리 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은 이 잠들게 하는 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네. 네. 저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혼미한 그러네요. 심령하고 네. 똑같은 심령. 말이에요. 심령. 잠들게 하는 영. 네. 혼미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원어에 따르면 감각이 마비될 정도로 찌른다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렇죠. 잠들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그렇죠. 그 혼미해진다는 거는 사람의 지각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불감증이다. 네. 그것이 바로 혼미한 심령 또 잠들게 하는 영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 이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당한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이제 무감각해진 상태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는데도 그걸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이게 눈으로 보면서도 알죠. 보지 못하고 귀로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남은 자 중에서 남은 중에 자. 남은 자. 그렇습니다. 남은 자들에 들지 못한 남은 남은 자. 자. 진짜 남은 자. 예, 진짜 남은 자. 복음을 진짜로 거부하고 진짜로 배척해서 구원의 반열 속에 들지 못한 그들의 상태가 이렇다고 하는 걸 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1장 9절로부터 10절은 시편 69편 22절로부터 23절에 온 말씀이에요. 자, 이제 위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임성원 씨하고 추천 씨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네. 그다음에 요 말씀은 이제 시편 69편 22절로부터 23절로 왔거든. 우리 정나온 씨하고 이강조 씨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자, 여기 시편이라고 이제 성문서니까 이번에 성문서를 인용했잖아요. 요거는 다윗이 원수들을 향해서 악담하는 일종의 저주 기도하는 거예요. 네. 원수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울부짖음이에요. 이제 요거를 착안해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된다.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밥상? 좋은 밥상 밥상은 아닌 것 좋은 같은데? 건데. 네. 밥상이라고 하는 건 항상 풍요롭고 네.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생명을 살리게 하는 아름다운 것인데 이게 올무와 덫, 올무와 덫은 우리를 빠뜨리고 우리를 죽게 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약간 유혹거리 같은 느낌 같기도 하고. 덫?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태까지 좋다고 생각했던 거 이제부터 너희들을 안 좋게 만들 거야. 이런 거.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풍성한 밥상, 이런 복을 너무 강팍하고 혼미한 마음이 돼가지고 걷어차가지고 그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됐다는 말. 밥상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건강해지고 내 생명을 살리는 건데 네. 그걸 거부함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올무에 빠지고 덫에 빠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끔찍한데요. 참 이 사도 바울이 이 아주 기발하죠. 이 다윗의 이런 어떤 저주 기도를 여기다가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명을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풍성한 밥상을 제 발로 걷어차가지고 네. 올무와 덫에 빠지는 그런 상태로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눈이 흐려 보지 못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잘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뜻.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을 때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 진리 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영적인 장님이 됐다. 영적인 맹인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허리가 굽어졌다. 허리가 등이 굽어졌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을 보지 못한다? 하늘을 보지 위를 못한다. 보지 못한다. 아주 기발한 해석입니다. 허리가 굽어진다? 저 허리가 이 앞머리가 허리가 알겠더라고요. 굽어지고 이제 노동하고 등이 그런 굽어졌다고 하는 네. 거는 강제 노역을 당하는 노예들이 떠오르죠. 네. 유대인들이 어떤 율법의 무거운 짐, 이 압제에서부터 해방시키는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허리가 굽어질 것 같은 율법과 죄책감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 이런 말이죠. 너무 무서운 저주인데요. 야, 무섭다. 지금 이제 남은 자녀 들지 못한 나머지 남은 네, 자들, 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상황이 우둔한 이와 자.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 이 다윗이 원수들의 강팍함을 한탄하면서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읊었던 내용을 바울은 복음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용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불순종하고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은 조금 암울하고 조금 절망적이에요. 이 절대 다수가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고 복음 거부했다고 해서 어떻게 될 겁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네. 남은 자 얘기를 하다가 또 남은 자. 왜 또 다른 남은 자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두운 부분이 있을 때 전체가 되게 배색이 잘 돼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밝은 부분이 또 이렇게 뚜렷이 대조가 되잖아요. 되죠. 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떤 절망이나 또 낙심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 공부할 말씀은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네. 우리가 들려줄 거예요. 네. 여기에만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고 바울이 됩니다. 얘기하려면 더 희망적인
구속사의 어떤 그런 희망적인 전망을 우리에게 보여줄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깨달음이 있었어요. 네, 다음에 우리 만납시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걸 빨리 캐치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둔한 자가 될 수 있다. 우둔한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저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허리가 굽어진다. 네, 네. 맞아요. 돌멩이처럼 마음이 딱딱해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게 이런 경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남은 자 안에만 있으라는 법이 있어요. 맞아요. 그 남은 자 밖에 남은 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네요. 그래서 말씀에 바울이 맞게.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누구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남겨지느냐 아니면은 선택받지 못하느냐.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 주 동안 정말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곁에서 늘 성경을 읽으면서 네. 남은 자가 됩시다. 네. 그래요. 네. 경외함으로. 약간 오싹했어요.